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서 신천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신천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병원 가기 전인가요? 어떤 병원이더라? 어떤 병원 그 건물에 신천지 딱 간판도 있고 그러죠. 그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만희가 교주로서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4만 4천은 경기도 과천 땅에서 인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 맞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한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와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코로나 때 한번 드러나는 바람에 신천지가 누군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14만 4천 명이 넘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7년 8월 달에 인맞음 시험이 열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듯이 신천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수료가 되고요. 이제 수료한 사람은 새신자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신천지 소속 신도로 등록이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을 딱 자르기 위해서. 만약에 이 인맞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당시 90점 이상 맞은 득점자가 15만 명에 달했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진짜 그때요, 시험에 떨어진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봤어요. 동영상에 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봤는데, 그 대학생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시험을 치게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하겠다. 아니 무슨 고시도 아니고 사시도 아니고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14만 4천을 해석을 할 때는요, 어린 양의 신부, 그다음에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또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순전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이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면 보세요. 학력, 재능, 능력, 머리가 딸리면 뭐가 있으면 된다? 돈. 왜? 좋은 선생님을 사면 되니까. 가회를 받아서라도 요한계시록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쵸? 해석하는 것까지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연줄이라도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험 성적이 조금 못 미쳐도 뒤로 빼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실제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다음에 구원의 증거는 뭔가? 그리고 세상이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매우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또 어떻게 다른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지 또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그냥 전 뒤집듯이 부침개 뒤집듯이 그렇게 싹 바꿔버리냐. 신앙을 그렇게 성급하게 바꿨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 뭐고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죄로 죽었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새롭게 변화된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약속을 받은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반면 다른 복음은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은혜인데, 다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뭐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도는 뭐죠? 자기가 그만큼 순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모세도 인생의 그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해서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내 힘과 능력, 지식과 지혜, 어떤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과 동시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예수님은 쏙 빠져 있고 충성과 봉사라는 조건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면의 순서를 이제 임직 순서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장로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권면의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장로 임직 또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 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딱 이제 물론 이제 권면의 말씀들은 보통 다 짧잖아요. 축사 권면의 말씀은 짧은데 딱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예. 길고 길었지만 딱 메시지는 그 하나였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열심히 섬기시죠. 문제는 뭐냐? 신앙을 그렇게 계속 섬기다 보면 신앙을 한번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으로 돌아오기는커녕 회복은 고사하고 그냥 그 육신에, 그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굴러가는 경우가 쭉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충성과 순종의 생각과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으로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성과 봉사와 또 일에 매여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구원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한다라는 게 복음이고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이 바뀌었을까? 왜 다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과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그 지역의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성장했을까요? 물론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을 했죠.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면, 조금씩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현상이 뭐냐? 전도가 쉬워집니다. 전도가 쉬워져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 개척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가려고 해요.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하기보다 그냥 예배만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시간만, 그 다음에 사람들과 엮이는 걸 이제 싫어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런 흐름이 이제 큰 교회 안에 또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만연하게 정말 눈에 딱 띄게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자 유대교에 난관이 닥쳤습니다. 유대교가 난관에 빠졌어요. 무슨 난관일까요? 바로 헌금이 줄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 성도들의 수가 준다라는 거죠. 비단 이게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로 하니까 헌금을 이제 거기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헌금이 줄어들게 되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대교 사람들이 다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그 제사법과 함께 돌아오라고 굉장히 세게 말하는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딱 그걸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말하면 더 좋은 복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 두 복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 놓은 거예요. 두 복음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는 거죠. 솔직히 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귀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요, 사실 확인 여부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는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믿는 게 뭔데? 좀 보여줘봐. 믿으면 딱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쉐어링하는 가운데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게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믿음은 이거야.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믿음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참 어렵다는 거죠. 살다 보면 또 나를 돌아볼 때 믿음이 있을 때가 있는가면 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말하는 할례는요. 사실관계 여부, 확인 여부가 확실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증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은 할례 받은 게 증거라는 거예요. 왜? 몸에 한 거니까. 몸에 흔적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말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진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도 뭐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받은 증거가 분명히 나한테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기라고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분도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죠? 1차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주신 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냥 찾아가서 이야기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또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지금 뭐 한다 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치다라는 게 뭐죠? 이마에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숫자가 666인데 666을 어디에 찍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마에 666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마에 뭐가 찍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마에 찍혀요? 우리 윤 집사님 십자가 사건 우리 다 같이 간증 들어서 알잖아요. 오, 십자가가 보이네. 확실하죠, 그죠? 예. 근데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예. 우리의 이마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계약서에 딱 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죠. 어디에? 이마에. 따라서 내 믿음의 증거는 1차적으로 성령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계약 도장에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증거입니다. 주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를 볼게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그럼 그 선물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어로 the Lord.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나에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친할머니에 대해서도 정말 힘들게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해보시라고.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딱 그 한마디에 20분이 걸렸다고. 20분이 걸렸다고. 그쵸.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냥 주님 하면 할 수는 있어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꺼내 보여서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신 분으로서 증거자이시면 선물을 받은 나에게 있을 증거는 뭐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게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로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 9절. 이거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천사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복음, 메시지 그 자체에 시선을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올바른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건강한지,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체크하는 기준은 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그 유튜브 그 쇼츠 가운데서 그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 유튜브 자막에 그 썸네일의 제목을 봤어요. 박영선 목사님 설교였는데 자막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살을 했더라도 뭐 생명을 던졌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썸네일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이게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 신대원 교수님들과 또 교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믿음, 은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못 된다. 함부로 말했다라는 그것은 또 우리가 입술에 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진짜 맞는가? 지금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들어서 자꾸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주빛교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설교가 맞는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맞는지,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것들이 맞는지 찾아보시고 궁금하고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설령 또 물어봤을 때 제가 모른다 그러면 저도 또 열심히 찾고 공부해서 또 이렇게 같이 쉐어링하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좋게 하랴, 좋게 하랴,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호감, 사람들의 지지를 내가 받게 두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고통을 수반한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 유대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반반입니까?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교인들을 다 빼앗겼는데 분명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비난을 한 겁니다. 비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하려고 정말 저렇게 말한다고. 우리도 메시지가 되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막 이런 메시지만 전하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정확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어떤 그 경건한 열심을 평가절하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경건이었고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그렇게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성령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이신칭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0년 전 자기를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절대 사람들의 호감,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또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은근히 눈빛이나 어떤 태도나 행동이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 핍박을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같이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진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기쁨을 목적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요,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 노력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을 받게 되어졌다면 메시지, 말씀에 집중하라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내 안에 그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진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믿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당해라. 왜?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당당하셨으면 좋겠고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을 내 힘으로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아버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구원은, 복음은 은혜로 내가 받았고 정말 내가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를 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성령님께서 정말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며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떤 부분으로 사람으로 만족감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것으로 이번 한 주간 기뻐할 수 있는 참 신앙,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은혜로 믿음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 좌정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행복, 기쁨, 희열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내가 속상해하는 말들을 아버지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한 주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당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 또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